사실 이제 지금 제목을 보시면서 어떤 성도님들은 약간 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원래대로라면은 제가 오늘 말씀을 전할 부분은 요한일서 2장 24절부터 2장 마지막 절까지 말씀을 전해야 됩니다. 근데 지난 7번째로 나누었던 그 말씀과 같은 주제로 연결되는 부분이 있어서 좀 연결하는 마음으로 짧게 언급하고 이제 9번째 말씀으로 좀 넘어가려고 합니다. 지난번 말씀을 기억하시는 분들이 계시겠지만 이단에 대해서 초대교회 시대의 이단에 대해서 사도 요한이 그들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그리고 그들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 우리와 어떤 차이가 있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습니다. 명백한 가장 큰 차이점 하나 딱 꼽는다고 하면 하나님의 아들을 부인하는 것, 그렇다면 그것은 무조건 이단이다 라고 이렇게 봤다고 했었습니다. 정말 그렇게 그 시대에는 명백하게 이단이라는 게 딱 티가 났습니다. 예수님을 부인하는 것, 그것을 딱 볼 수가 있었는데, 잘 아시는 대로 요즘의 이단들은 참 구분하기가 쉽지 않고 굉장히 교묘하게 속이기 위해서 작정하고 이렇게 달려들고 덤벼드는 그런 이단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 정말 잘 몰랐어요 라고 말하기도 그럴만하다 라고 볼 만큼 특이한, 그러면서도 아주 교묘한 그런 이단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사도 요한은 이 이단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우리는 이단에 대해서 속을 수 없다라고 말을 한 겁니다. 왜 그런가 하면 그 이유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거룩한 자에게 기름 부음 받았기 때문에 절대로 속을 수가 없다. 다시 말하면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 때문에 진리와 이단을 들으면 구분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한 것이죠. 그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의 그 연결되어짐, 그리고 성령님의 가르치심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단의 가르침을 들으면 이게 이단인지 아닌지 분명히 구분할 수 있다. 가장 큰 구별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우리 안에 성령의 충만함이 있어야 된다라고 사도 요한이 그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성령을 받은 사람은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예수님의 목소리를 따르게 되죠. 마치 양이 그 목자의 음성에만 반응하면서 움직이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는 예수님의 음성에만 움직이고 예수님의 음성에만 반응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런 거죠. 만약에 우리가 성령을 받았다라고 확신한다면 그 감각을 통해서, 성령님을 통해 우리가 느껴지는 그런 특별한 그 감각을 통해서 예수님을 더 잘 알 수 있게 되고 이단의 속임수에 빠지지 않게 될 줄로 믿습니다. 계속해서 이제 9번째 이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말씀을 보시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는 것,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큰 은혜고 특권인가, 그리고 이 은혜를 알고 있는 사람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를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아주 어린 아이들한테는 아버지라는 이름이 굉장히 대단한 이름으로 다가오죠. 그래서 그런 글을 예전에 본 것 같습니다. 5살짜리 아이한테는 아빠가 슈퍼맨이래요. 뭐든 할 수 있는, 내가 얘기하는 건 뭐든 다 해줄 수 있는 슈퍼맨처럼 여기다가 초등학교에 들어가면서부터 아버지도 못하는 게 있구나 하는 것들을 깨닫게 되고, 이제 사춘기가 오게 되면 아버지는 굉장히 귀찮은 존재, 그리고 이제 더 커서 이제 결혼할 시기가 되면은 빨리 떠나고 싶은 그런 이미지를 갖다가 결혼을 하고 자녀를 낳게 되는 그 순간부터 아버지에 대해서 다시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 나이 때 아버지는 나를 어떻게 키우셨지? 아버지는 어떻게 생각하셨을까? 아버지에게 한번 물어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갖다가 점점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아버지의 소중함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고 떠올리게 되는, 그때에서야 다시 그 소중함을 깨닫게 되는, 그렇게 된다는 그런 글을 본 것 같았습니다. 그 아버지라는 이름이 어떤 분들에게는 굉장히 딱딱한 느낌으로 다가오고, 또 어떤 분들에게는 이렇게 좀 억압과 권위의 상징으로 이렇게 느껴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에게는 이제 더 이상 이렇게 크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그런 존재가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라고 부른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른다라고 그런 찬양 가사도 있는데, 그렇게 부를 때 어떤 분들에게는 큰 감동도 되지만 또 어떤 분들에게는 그냥 그저 그런 느낌으로 다가오는 게 있는 것도 같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이렇게 부를 때 그 감동이 점점 약해지고, 또 이게 얼마나 놀라운 특권인가, 하나님을 감히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라는 이 권리가 얼마나 특별한 것인지에 대해서 그냥 모르고 지나가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실 제 기도할 때 보면 저희 어머니도 그렇게 기도하시거든요. 이렇게 뒤에 붙는 약간 추임새 같은 말투가 있어요. 아버지라는 말이 자꾸 붙어요. 그래서 이제 문장이 하나가 기도문이 이렇게 쓰실 땐 문제가 없는데 쓴 거를 읽으면서 기도하실 때 무심결에 뒤에 계속 문장 끝마다 계속 아버지가 계속 붙어요. 그런 분들 계시잖아요. 그렇게 입버릇처럼 붙을 수 있는 말일 수도 있고, 아쉬울 때 그냥 아버지라고 이렇게 부를 수 있는 그런 것도 있겠지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때 내 마음 안에 어떤 감동이 일어나는가, 그리고 아버지라고 내가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를 때 내 행동이 어떻게 변하고 내 삶이 어떻게 바뀌어가고 있는가, 그런 것들을 느끼기가 굉장히 어려운 그런 시대인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이 사도 요한이 소아시아 성도들에게 이 요한일서 말씀을 써서 보낼 때도 이런 증세들이 많이 퍼져 있었던 것 같습니다. 쉽게 그러나 어렵게 표현하자면 익숙함에서 오는 감동의 무감각화인 거죠. 그래서 요한일서 3장 1절 전반부, 그러니까 상반절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라고 하는데, 이것은 감탄사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성도들을 이제 한번 환기시키는 거죠. 이제 주제가 사실은 바뀐 겁니다. 3장으로 넘어가면서 이단에 대한 얘기를 하다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것에 대해서 이제 이게 얼마나 여러분 이게 소중한지 잘 모르죠. 이거 되게 대단한 거예요 하고 이렇게 감탄하면서 딱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 가슴이 식을 대로 식어서 그냥 싸늘하게 그냥 입버릇처럼 그냥 아버지라고 이렇게 부르는 게 익숙해져 있던 이 소아시아 성도들에게 마음속에 좀 감동을 주고 싶어서 이렇게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썼는데, 여기서 이제 맨 처음에 나온 이 보라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이데테라는 단어를 썼다고 합니다. 근데 이것은 뭐냐면 눈에 보이는 거, 눈앞에 지금 눈에 보이고 있는 이것을 똑똑히 주목하라고 하는 그런 의미의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멍하니 보지 말고 생각하면서 보라는 겁니다. 이렇게 뚫어져라 쳐다보면서 이게 과연 뭔가 하고 깊이 생각하면서 보라고 하는 얘기인 거죠. 그리고 무언가 볼 때 그냥 눈으로만 보고 그것을 머리로만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그 본과 동시에 마음에서 어떤 감동이 일어나기를 바랄 때 이 단어를 쓰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신약 성경에서 보라라고 할 때 이 단어가 쓰여질 때는 바로 그런 의미로 쓰여진 단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걸 그냥 막연하게 그냥 자녀가 됐구나 하고 그냥 멍하니 이렇게 보고 있지 말고, 막연하게 생각하지 말고 물체를 똑똑히 바라보면서 그게 무엇이고 어디에 쓰는 용도인지 하면서 뚫어져라 쳐다보면서 그것의 용도와 핵심 의미를 찾아내려고 애쓰는 것처럼,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그 사실로 인해서 감동을 좀 받을 수 있도록 여러분 해봐라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보라라고 하는 얘기인 겁니다. 그러면 왜 요한이 감탄사로, 그러니까 더 쉽게 표현하면 소리친 거예요. 보라, 좀 보라 라고 얘기하는 이유를 우리는 사실 대충은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에 벅찬 이 감정을, 나는 막 이렇게 뜨겁고 벅찬데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게,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게 너무 뜨겁고 벅찬데 여러분들은 정말 아무 생각이 없네, 아유 답답해 막 하면서 막 이러는 거죠. 이런 상황인데, 하나님께서 어떠한 사랑을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 얻게 하시는 거, 흥분되어서 이렇게 쓴 그런 면도 있었을 건데, 사실은 더 큰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게 뭐냐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른다는 그 사실이 얼마나 감동되는 건가를 이 성도들이 이 편지를 읽으면서 아 그렇구나 하고 깨닫고
깨달아내는, 일깨워지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랬던 것이죠. 그러니까 너무 익숙해서, 너무 오래전에 이 복음을 받아들여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실이 너무 익숙하고, 그래서 그냥 그냥 그렇지, 맞아, 그건 당연한 거지라고 생각하고 있던 이 사람들의 마음에 다시 한번 그 성령님이 주시는 감동의 불길이 다시 한번 뜨겁게 불타오르라고 그걸 한번 이렇게 해주고 싶었던 얘기인 거죠. 바라기는 이 말씀을 우리가 읽을 때에도 우리 안에도 다시 한번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좀 힘차게 두드려 주셨으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를 정말 자기 자녀 삼아 주셨던 그 하나님의 사랑에 우리가 그냥 흠뻑 좀 젖기를 바라는 그런 하나님의 간절한 심정이 이 말씀 속에 담겨 있다고 저는 분명히 그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자는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았다 하는 그 사실인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보라,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사랑을 베푸셨는가. 이 어떠한, 이 말이 참 되게 강한 말인데, 사실은 이 그냥 개역 개정판 성경으로 읽으면 어떠한 하면은 이렇게 생각하기 쉽거든요. 저는 처음 이 말씀을 읽을 때 이렇게 생각했어요. 이런 거 저런 거 어떤 거 할 때 그 어떤 건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것을 이제 다른 대역의 성경들은, 어떤 대역한 성경들은 어떻게 했는가 봤는데, 현대인의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표현했더라고요. 이 부분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이 얼마나 큰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됐다는 이 사실 뒤에 정말 엄청나고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사랑에 깊이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더 나아가서 더 자세히 그 사랑을 깨닫고 그 다음에 그것을 알리고, 그리고 그 사랑을 더욱, 그 사랑하는 마음을 더욱 사모하는, 우리도 그 사랑에 대해서 사모하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랑을 보고 또 보려고 하는 우리 간절한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건데요. 우리 요한일서 4장 8절 말씀을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4장 8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아멘. 아멘. 바로 9절도 있습니다. 9절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아멘. 사랑에 대해서 막 이렇게 얘기를 해나가는데, 결정적인 말씀이 이제 이 다음 바로 또 10절에 나옵니다. 10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사랑은 여기 있으니.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은 진짜 사랑이 이거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다른 데서 사랑 찾지 말고 여기서 진짜 사랑을 보라고 하는 거죠. 사랑은 여기 있으니 하고 이제 그 다음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아멘. 이 사랑이 얼마나 뜨거운 사랑입니까? 막 무릎 꿇고 막 펑펑 울어도 모자랄 것 같은 그런 사랑인 거죠. 여기에 더 설명이 필요가 없습니다. 사랑에 대해서 표현할 때는. 우리는 사실 하나님 사랑하지 않았거든요. 하나님 사랑할 마음도 우리는 없었거든요. 근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하신다는 증거를 무엇으로 보여줬죠?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 죄를 자기 아들에게 완전하게 다 뒤집어 씌워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화목제물로 삼으신 겁니다. 자기 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희생할 만큼 하나님은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다는 거죠. 세상에 이거보다 더 큰 사랑이 있느냐? 하나님이 지금 물으시는 거예요. 나는 너희를 위해서 내 하나뿐인 아들을 너희들의 죄를 다 뒤집어 씌워서 대신 죽게 했어. 이 사랑보다 더 큰 사랑이 얘들아 세상에 또 있니? 라고 지금 하나님 우리에게 무조건 물으시는 겁니다. 이것보다 더 진하고 뜨거운 사랑을 어디서 발견할 수 있느냐? 라고 지금 묻고 계신 겁니다. 이 사랑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쏟아주셨기 때문에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감히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됐다. 이 사실을 깊이 생각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버리시지 않았다면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없었던 거죠.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포기하고 우리를 대신 선택해 주지 않으셨다면, 그 큰 사랑이 아니었다면 우리 중에 누가 감히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있었겠습니까? 이 사실을 안다면 지금 사도 요한이 1절에서 고백했던 것처럼,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냐 하는 이 감탄사가 자연스럽게 우리 안에서도 또 튀어나올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 엄청난 사랑을 모르면 입으로는 배웠으니까, 머리로 그냥 듣고 배웠으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래,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겠지만 마음의 감동은 전혀 없는 것이죠. 사실 우리 모두 다 처음 예수님을 믿고 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었을 때, 그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됐을 때 우리 마음에 되게 큰 감동이 있었잖아요. 되게 뜨겁고 행복한 시간이었잖아요. 숨만 쉬어도 행복한 시간이었거든요. 들이쉬는 숨에 내쉬는 쉼에 얼마나 그것이 행복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요한일서를 받고 있는 이 독자들 같이 시간이 지나면서 아버지라고 불러도 감동이 없고, 하나님이 나를 자녀 삼기 위해서 어떤 사랑을 주셨나 계속해서 많이 수없이 듣지만 이게 마음에 와닿지 않는 그런 증세가 찾아오는 때가 있다는 겁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아무리 좋은 것도 손에 오랫동안 계속 쥐고 있으면 이게 좋은 줄 모르죠. 그리고 아무리 감동적인 이야기도 너무 자주 들으면 그 감동이 무뎌지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에서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주님이 가르쳐 주시는 거죠. 신앙생활 가운데에서는 항상 새로운 은혜가 매일매일 솟게 되어 있습니다. 마치 샘이 터져서 솟아나오듯이 솟게 되어 있고, 하나님은 항상 새롭게 우리에게 접근해 오시고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기 때문에 옛날의 은혜가 그저 옛날로 넘어가고 오늘의 새로운 은혜, 오늘의 흡족한 은혜로 우리에게 또 새롭게 채워주시는 것이죠. 원래 그것이 맞는 건데 우리에게 이렇게 매일 새로워야 되는데, 매일 잠을 자고 눈을 딱 뜨면 새로운 감동이 정말 샘이 팍팍 터지듯이 내 심령 안에서 막 터져 나와야 되는데 이게 안 터져 나온다. 왜 이렇게 감동이 없을까? 설명을 많이 들어야 되나? 그런다고 마음의 이해가 됩니까? 막 큰 소리로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아버지 삼아주세요라고 막 정말 귀가 막 난청이 생길 정도로 옆에서 대고 그렇게 크게 소리 지른다고 해서 그게 감동에 대해서 마음에 와닿나요? 아니죠. 우리가 갖고 있는 지성을 아무리 동원을 해도 하나님의 사랑을 그렇게 쉽게 알아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인간의 지성이 미칠 수가 없고 인간의 감성이 따라잡을 수 없는 하나님 스스로 갖고 계신 하나님 자신의 본성인 거죠. 하나님의 사랑은 정말 초자연적인 것이고 신비스러운 하나님 자신의 마음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 지성을 정말 막 총동원해서 아무리 막 억지로 끌어내가면서 감동하고 싶어도 내 힘으로는 안 되는 겁니다. 그건 우리 한계 너머에 있는 사건인 거죠. 하나님을 우리가 정말 진심으로 사랑하게 되는 건 우리가 갖고 있는 그 한계 너머에서 일어나는, 그래서 우리에게 밀려 들어오는 그런 사건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의 약점을 너무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사랑에 무뎌지는, 이런 어찌 보면 이런 병이라고 할 수 있겠죠. 하나님의 사랑에 무뎌지는 병을 예방할 수 있는 길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딱 한마디로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기도입니다. 에베소서 3장 17절부터 19절까지 말씀이 있는데요, 이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화면을 보시면서 제가 읽어드리는 말씀을 잘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사도 바울이 정말 차가운 감옥 바닥에 엎드려서 에베소 교회 그 성도들, 그리고 그 에베소 편지를 읽고 있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충만한 데까지 체험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는 이 문제를 놓고 기도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조금이라도 이해하려고 하고 마음에 이런 새로운 감동을 느끼려고 하면 기도해야 된다고 하는 말인 겁니다. 기도하는 자에게 성령 하나님이 역사해 주십니다. 로마서 5장 5절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음이니, 그러니까 기도하는 자에게 성령은 날마다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마음에 부어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전에도 부어주셨지만 날마다 새롭게, 날마다 막 샘솟듯 새로운 그런 뜨겁고 진한 감동으로 우리 마음에 와닿도록 해주신다는 거죠. 저나 여러분이나 너무 많이 들어서 이 하나님의 사랑 얘기는 너무 많이 들어서 감동이 없어요 라고 만약에 한다고 하면 분명히 이렇게 대답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가 부족하기 때문에 성령의 감동이, 성령의 역사가 우리에게 그만큼 약해졌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게 그렇죠 뭐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면 그 책임은 전적으로 내 자신에게 있다는 겁니다. 내가 기도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죠. 기도를 해도 기도가 너무 형식적이고 힘이 없어서 하나님의 그런 깊고 방대하신 사랑 안에 우리가 들어가지 못하고 있다, 이거를 우리가 인정을 하고 깊이 반성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하나님 내가 정말 다시 한번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게 얼마나 큰 감격인지 그 감격이 내 가슴에 다시 한번 정말 불이 타오르듯이 내 가슴에 다시 한번 뜨겁게 타오르게 해달라고, 그렇게 해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그런 기도가 우리 안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에게 정말 기가 막힌 만남의 시간이 기다리고 있다는 겁니다. 3장 2절 말씀인데요, 우리 3장 2절 말씀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아멘.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바뀔까? 아직 뭐 눈앞에 나타난 사건이 아니니까 잘 모르긴 하는데, 분명한 것은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하나님과 얼굴과 얼굴을 대해서 마주해서 만나게 된다는 거, 바로 그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순간 예수님과 내가 똑같은 모습으로 만나게 되고, 예수님처럼 나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 이 놀라운 은혜만 우리가 완전하게 깨달아도 얼마나 큰 감격인지 모릅니다. 우리는 하나님 만날 때 아버지와 자녀가 똑같이 닮은 걸 우리가 눈으로 이제 확인하게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과 똑같이 닮은 그런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근데 그날이 다가오고 있죠. 꼭 기억하실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데는 두 가지를 기억하실 것은, 첫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데는 특별한 사랑이 필요했다는 것, 하나뿐인 아들이 죽어야만 했다는 그 특별한 사랑이 필요했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에게는 하나님을 직접 눈으로 만날 수 있는 날이 곧 온다는 것, 이 두 가지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는 건, 이건 정말 하나님의 정말 특별한 사랑의 택함이고, 우리가 하나님 자녀 된 자로서 놀라운 소망을 지금 우리가 갖고 있다는 것, 이것을 깊이 깨달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이 뭔지 깨달아서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감격하고, 또 우리가 이제 곧
하나님을 얼굴과 얼굴을 마주하고 대면하는 이런 놀라운 날, 정말 이런 큰 소망으로 기대하게 되는 그런 날이 있다는 걸 알게 됐다면 그 다음에 따라오는 뭐가 있어야 됩니다. 그게 뭐냐면 이런 엄청난 일을 이제 눈앞에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보통 사람하고 좀 다르게 된다고 합니다. 이제 어떤 글을 봤는데 그 로또 복권 당첨금 지급하는 곳이 농협중앙회 본점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거기에 있는 직원분이 얘기를 하는데 당첨금을 수령하러 오는 사람들은 이제 처음에 들어올 때 그냥 문 열고 들어오잖아요. 은행 들어오는데 다른 업무 보는 사람들하고 표정도 다르고 눈빛도 다르답니다. 엄청난 기대하는 마음이 있는 거죠. 벌써부터 눈부터 달라서 그냥 보면 안답니다. 이제 직원들은 저 사람이 1등 당첨금 수령하러 왔구나. 딱 이제 보고 1, 2, 3등인가만 이제 뭐 당첨금을 직접 수령하러 가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걸 들어오면서부터 벌써 그게 보인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렇게 안내를 한대요. 이렇게 조용히 옆에 다가가서 너무 크게 소리 내면 사람들이 다 아니까 조용히 그냥 이렇게 안내하면서 이제 인도를 해준다고 합니다. 근데 하물며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 이런 놀라운 사랑이 우리에게 들어왔고, 그리고 이제 우리 앞에 이제 그날이 오는 거예요. 하나님과 얼굴과 얼굴을 마주하는 이런 소망의 날이 다가온다고 하면, 그게 기다리고 있다고 하면, 그걸 기다리는 사람이라면 그 사랑과 그 소망 때문에 우리가 다른 사람과는 뭔가 구별되는 게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 내용을 사도 요한이 3장 3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3장 3절 말씀을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그냥 이 본문을 일단 그대로 보면 이런 거죠. 우리 하나님 만나는 그날 우리가 주님처럼 될 거라는 이제 소망이 있으니까 우리는 예수님이 깨끗이 하신 것 같이 우리 자신을 깨끗하게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할 수 있어요. 하지만 3절 말씀은 그냥 단순히 소망에만 그날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는 그날의 그 소망에만 이렇게 두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하고도 좀 밀접하게 관련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신 그 사랑 때문에 우리는 우리 자신을 예수님처럼 깨끗하게 하기를 원한다는 것,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날, 그날을 기대하면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는 것, 이 두 가지를 다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하나님을 만날 소망을, 이 두 가지를 가진 사람은 자기가 하나님처럼 깨끗하게 되기 위해서 날마다 죄를 멀리하고 거룩한 생활을 한다는 말인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그 은혜에 정말 그거를 놀랍게 받아들인 그 사람은, 감동받은 사람은 자기를 깨끗하게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앞으로 하나님을 만나게 될 거라는 소망을 갖고 있는 사람은 자기 자신을 깨끗하게 하려고 한다는 겁니다. 거룩하게 살려고 한다는 말인 거죠. 사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제일 자주 따라오면서 괴롭히는 문제가 바로 죄의 유혹이죠. 죄가 악한 거라는 거 이제 우리가 깨닫게 됐잖아요. 예수님을 우리가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면서. 그리고 죄를 범하면 하나님이 얼마나 많이 슬퍼하시는지 우리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죄를 범하면 우리 영혼이 얼마나 큰 피해를 입는가, 얼마나 많이 상하게 되는가도 너무 잘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죄를 미워하고 죄하고 싸워야 된다는 것도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데도 불구하고 종종 죄를 범할 때가 있죠. 우리 자신을 더럽힐 때가 있다는 겁니다. 되게 하나님 앞에서 정말 부끄럽고 괴로운 일인 겁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서 되게 놀라운 표현이 하나 있는데, 하나님을 만난다는 소망을 가진 사람은 예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 같이 자기를 어떻게 한다고요? 깨끗하게 한다고 했습니다. 근데 이게 억지로 깨끗하게 한다는 말일까요? 마치 아이들이 막 엄마가 씻어라 해가지고 막 억지로 막 욕조에 들어가서 샤워하는 것처럼 억지로 강제로 씻는 것이 아니고 자원해서 그렇게 스스로 들어가서 씻는다는 말인 겁니다. 근데 스스로 내가 들어가서 씻어야겠다라고 생각하고 스스로 씻는 그 힘이 어디에서 오는가 하냐면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그 사랑의 힘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장차 하나님을 만나게 될 거라는 그 소망이 주는 힘이 나로 하여금 자원해서 그 씻는 자리로 들어가서 나를 깨끗하게 한다는 바로 그 말인 것이죠.
자,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죄를 범하는 건 이런 겁니다. 창조주 되시는, 그리고 모든 만물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죠. 근데 예수 믿고 하나님 자녀가 된 자가 죄를 범하는 건 아버지한테 잘못하는 거예요. 창조주이자 조물주이며 모든 것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 앞에 반역하는 것과 아버지한테 자식이 잘못해서 죄를 범하는 거는, 자식이 잘못하는 거하고는 성격이 다르죠.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죄를 범하는 건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겁니다. 근데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가 죄를 범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그 마음에 우리가 상처를 내는 겁니다. 차이가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된 자가 죄를 범했다고 해서 그것으로 인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리, 하나님, 그래서 이제 지옥에 가는 그런 법은 없다는 겁니다. 하지만 적어도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얼마나 많이 받았는가를 깊이 아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해 주셨는데 어떻게 내가 함부로 죄를 범하면서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할 수 있겠냐? 하나님의 마음을 어떻게 내가 못질할 수 있겠어? 나는 그렇게는 할 수 없어 라는 마음이 생긴다는 겁니다. 이제 얼마 후에, 얼마가 지난 뒤일지는 모릅니다만, 하나님 앞에 서게 됐을 때 어떻게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나게 될 때 내가 더러운 사람으로 서게 될까? 부끄러워서 어떻게 하나님 얼굴을 볼 수가 있겠어? 그러니까 하나님을 떳떳하게 만나기 위해서라도 나는 나를 하나님의 자녀답게 깨끗하게 해야겠어 라는 그런 마음이 생긴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사랑의 힘이 우리를 스스로 경건하게 만들고요, 이 소망의 힘이 우리로 하여금 죄의 유혹에서 떼어놓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 자녀 삼아주셨다는 사실을 깊이 알고 감격하는 사람은 스스로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이런 힘이 바로 사랑에서 나오고 소망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신앙생활이라는 건요, 내가 하고 싶지 않은 일에 억지로 이렇게 끌려다니는 그런 일이 아닌 겁니다. 하나님이 자녀 삼아주신 그 사랑의 힘에 끌려서 스스로 자기를 경건하게 지키는 거죠. 이 사랑의 힘이 참 강해서 마음을 움직이기도 합니다. 태도도 바뀌게 하잖아요. 사람이 사람을 서로 사랑하는 가운데서도 태도가 바뀌고 마음이 움직이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이런 사랑뿐만이 아니라 하나님 만날 날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는 이 소망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깨끗하게 하고자 하는, 우리 스스로를 경건하게 지키고자 하는 그런 강한 동기부여가 우리에게 이제 주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어쩌다가 죄를 지을 수는 있지만, 내가 하나님 아들인데, 내가 하나님 딸인데, 내가 어떤 사랑을 받고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하면서 그 사랑 때문에 스스로를 죄에서 떼어놓는 것을 기뻐한다는 겁니다. 내가 조금 있으면 하나님 만날 텐데 내가 함부로 죄 짓다가 주님 얼굴을 대하겠냐? 안 되지. 이건 내가 범할 수가 없어. 죄를 밀어내는 힘이 우리에게 생기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이런 힘이 있습니다. 어떻게 그런 소망과 그런 사랑을 깨닫고 그런 소망을 마음에 품은 사람이 세상의 유혹을 받아들일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지금 어떠신가요? 우리를 자녀 삼아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지금 여러분에게 경건한 생활을 해나갈 수 있도록 지금 역사하고 계십니까? 자기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시길 바랍니다. 주님과 다시 만날 수 있을 거다라는 그 소망의 힘이 나로 하여금 세상의 모든 유혹에서부터 얼굴을 돌리도록 나를 붙들어주는 그런 힘이 되고 계십니까?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죠. 이런 이 멋진 하나님의 그 자녀의 신분을 세상 사람들은 모릅니다. 그래서 1절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를 했죠.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세상 사람들은 몰라요. 성령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하나님의 사랑을 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받고 있다는 것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우리를 봐도
우리에게서 그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들을 그들은 볼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고, 또 얼마 뒤에는 하나님과 얼굴과 얼굴을 마주해서 만날 그런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사실을 세상 사람들이 못 알아봅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예수 잘 믿는 그런 사람들이 세상의 기준으로 보기엔 초라하게 보일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르는 거죠. 하지만 우리는 압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얼마나 넘치게 지금 임하고 있는가, 그 얼마나 분명하고 놀라운 사실인가 우리는 알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넘치게 나에게 계속해서 밀려오고 있는가 우리는 다 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 사람처럼 살고 싶지 않은 것이죠. 죄를 멀리하고 나 자신을 경건하게 잘 지켜서 나를 사랑하신 그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해드리고 싶지 않고, 주님을 만날 때 우리 자신도 정말 깨끗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설 수 있기를 바라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이런 사람이다라는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잊지 말고 오늘 꼭 깨닫고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보통 사람들이 아니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근데 이게 거저 얻어진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자기 하나뿐인 아들 예수님을 희생시켜가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사람도 아니고 보통 신분도 아닌 겁니다. 조금 있으면 하나님 앞에 예수님과 같은 그런 자격으로, 하나님의 자녀된 자격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될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세상 사람처럼 살 수가 있겠습니까? 만약에 우리 마음속에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런 더러운 생각들이 우리 안에 있다고 하면 그것들 다 쏟아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사랑을 가득 담고, 가슴에 가득 담고 하나님과 만날 그 소망을 가지고 매일매일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게 얼마나 큰 기쁨인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게 얼마나 큰 선물인지 이렇게 사도 요한의 편지를 통해서 깨닫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큰 기쁨의 소식을 나만 알고 있지 않고 세상에 전파하는 증인의 삶을 살아내길 원합니다. 언젠가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아버지와 다시 만날 그날에 하나님의 자랑, 하나님의 기쁨 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간 드려진 예물 위에 기도합니다. 방승빈, 방효빈 1,000번째 예물 올려드렸습니다. 오치민, 오영준 1,000번째 예물 올려드렸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기쁘게 드린 예물입니다. 주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올려드린 이 기도 제목들 속히 응답해 주셔서 감사함으로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시간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왕이신 나의 하나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